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이제 신명기 16장 18절에 재판장을 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에서는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리고 특별히 세움받은 어떤 사람들, 그리고 왕, 선지자, 이런 분들이 재판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요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타국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요구를 하게 될 거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사울이 통치하기 전에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울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왕을 세우게 됐을 때는 왕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 나오는 말씀의 그 주제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조건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18장에서는 1절부터 5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그리고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텐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 정치적으로는 왕을 세우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졌던 그 왕은 사실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왕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왕의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을 세우는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15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형제 중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왕이 됐을 때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아내도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 왕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다윗도 다른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잘 했지만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범죄했죠. 사울의 딸을 부인으로 맞았지만 그와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사울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랑하며 부인을 여러 명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윗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여러 부인들을 두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각 나라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 부인들이 같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말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만 개나 되는 그런 외양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거죠.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말들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0장 26절 그 말씀에 보면 이집트에 사람을 보내서 많은 말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다윗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했는데 남유다에 있었던 왕들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했던 왕은 아무도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또는 아사랴라고 일컬어지는 그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았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행해서는 안 될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고 분양하는 죄를 범함으로 문둥병에 걸리는 걸 보죠. 또 요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우시야 왕의 아들인데 온전하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의 삶에는 온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27장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34절로 35절에도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법칙대로 제사 드리고 또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까지 짓게 됐다는 거죠.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는 올바랐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모든 산당들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더럽혀졌던 그 성전도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그런 아수르 군사들을 다 물리치게 하는 엄청난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보여줬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면 그 이후에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수르의 공격을 이기고 난 다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해요.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에게는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이 아직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또 생명을 좀 더 보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을 때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었으면 더 겸손히 주께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신실했던 사람조차도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들이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고 역대하 32장 24절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으로의 힘으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고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서 히스기야 왕이 다시 치료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도 그는 그 국고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랑하는 죄로 인해서 성경은 말하죠.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결국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히스기야조차도. 그리고 요시야라고 하는 왕도 보면 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리고 16세가 되는 나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그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도중에 이 토라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토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자 그는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34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는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니까 그것을 보시고 요시야가 사는 당대에는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었죠. 그리고 역대하 35장 18절 내용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과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그 토라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다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런 아주 신실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거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런 요시야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요시야도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갈 때 이스라엘을 경유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토라고 하는 지역을 경유해서 가게 됐는데 요시야가 그때 인간적으로는 다른 나라 왕이 자기의 국내로 들어오니까 방비하러 나가는 게 정상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나가요. 나갔을 때 애굽왕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요시야 왕에게 말합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 애굽 왕 느고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이 전쟁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내가 당신하고 싸울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나랑 싸우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요시야가 듣지 않고 변장을 하고서 느고 왕과 싸우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무기또 골짜기에서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 죽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왜 요시야가 죽었다라고 말하냐면 역대하 35장 22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다거나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했다라고 하면 들을 수 있는데 이방 사람, 이집트 사람이 했던 말이 하나님이 이집트 왕을 통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랑 전쟁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안 들었다는 거죠. 참 분별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다른 나라 왕이 본국을 지나가고 있는데 난 너랑 싸우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을 쉽게 들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이집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시대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될 때까지 왕이 총 20명입니다. 그런데 그 20명 가운데 다윗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선지자들이 권면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하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왕의 조건들을 얘기하지만 이런 왕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만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서 행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엔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 어떤 왕도 허물과 실수와 죄가 없던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온전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게 통치하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 온전한 왕이실 수 있느냐? 그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온전하게 통치하는 왕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뭐냐면 상고에 있다. 이 상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케뎀, 창세전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왜 예수님만 진정한 왕, 우리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온전한 왕이시냐?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저 이방 땅에서 왔던 동방의 박사라고 불리는 그분들은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오질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죠. 이방인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놀라운 거죠. 다 큰 성인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역사가 있었죠.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에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또한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다니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했던 말을 듣고 놀란 거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처음 봤는데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고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건도 다 알고 계시고
비밀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과 아내를 속일 수도 있고 자식들을 속일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냐? 그분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근데 감히 그분 앞에서 뭐 변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사람의 뜻을 다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이 땅 위에서는 완벽하게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심었는데 내 당대에 그 선한 것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 드러나게 됐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삶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장수시대가 됐다고 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이면 다 세상을 떠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히 사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삶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세상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 심령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로 매일매일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했던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고 오시죠.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타고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겸손하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도 겸손함인데
말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이시니 우리도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한 사람이 먹을 양식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나눠줄 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분들,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3만 명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죠.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나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이라고 하는 건 세상 왕조를 만들어서 세상을 무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 심령을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왔을 때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도망가시죠. 세상 나라를 차지해서 그곳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관심이 있으셨던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임금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임금이세요. 물론 예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신 건 맞죠. 그러나 그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거고 나중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그분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되시는 거지, 그 전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실 수 있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 속에서만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빌라도가 질문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해 놓고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 속에서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태생적으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나라는 어디냐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가 누구냐? 우리예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에 가기 앞서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왕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만해지지 말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지는 걸 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말이 아니라 낙이 타고 오시는 겸손한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간도, 돈도, 직장도, 가정도, 재능도 내 건 아무것도 없고 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은 마치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올 때 그 종들에게 은 한 문화씩 주면서 열심히 일해서 남기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인이라고 얘기한 이분은 예수님이시고 다시 돌아오게 되신다는 건 다시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신 그 귀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데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은 완전히 끝나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7, 80년 혹은 100년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라라는 거죠. 천국은 나라예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 겁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는 왕도 있고 백성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가서 누구나 다 왕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썩지 않은 면류관도 있는데 우리도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겨우 천국만 가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곳은 분명히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삶입니다. 근데 이 땅 위에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천국이 가면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곳인데 이곳에서 잠깐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다면 과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게 맞을까요? 문화에 비유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을 때 그 왕이 되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그를 위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왕되는 걸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다니시지만 교회당을 벗어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과연 예수님이 왕이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인지를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 살다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화나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화를 성령을 통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이 왕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있어요.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속에 화낼 일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품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리고 함께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도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스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내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되어도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